아니, 제가 오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무슨 부모님 교회 가는 느낌인 거예요. 참 반갑습니다. 여전히 정말 잘하시네요. 근데 제가 조심해야죠.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그분들이 없어도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예, 정말 반갑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 만나러 오는 즐거움도 있지만 친구가 없어도 즐겁네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성지순례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과 성도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4월 30일입니다. 한 해의 3분의 1이 오늘 끝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저는 오면서 놀랐습니다, 실제로. 시간은 무자비합니다. 자비가 없어요. 그냥 가요. 제가 오늘도 오면서 전철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지, 세상에? 그리고 아니, 제가 오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무슨 부모님 교회 가는 느낌인 거예요. 참 반갑습니다. 여전히 정말 잘하시네요. 근데 제가 조심해야죠. 성지순례 가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예, 그분들이 없어도 잘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예, 정말 반갑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 만나러 오는 즐거움도 있지만 친구가 없어도 즐겁네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성지순례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과 성도분들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4월 30일입니다. 한 해의 3분의 1이 오늘 끝납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저는 오면서 놀랐습니다, 실제로. 시간은 무자비합니다. 자비가 없어요. 그냥 가요. 제가 오늘도 오면서 전철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지, 세상에? 그리고 달력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았어요. 세상의 달력은 이제 5월로 바뀌게 되겠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은. 우리나라의 달력은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교회 행사가 많습니다.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그리고 교사 주일 혹은 스승 주일 이렇게 지키고요. 요즘에는 새로운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교회마다 부부 주일도 생겼습니다. 5월 내내 행사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달력으로는 지금 저희가 부활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부활절 지났고요. 부활절기는 어디서 끝나냐면 성령 강림절에서 끝나요. 5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간을 보내고 있는지 살펴보면 이때쯤에는 반드시 이 생각은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에요. 특별히 사람의 안목, 관점, 자세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과 우리 자신을 성찰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느닷없이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을 수도 있고요. 5월이 되면 여러분들 어린이 주일 생각나는 이름 여러분들의 아이들 말고 또 없으세요? 저는 정인이라는 이름이 생각이 나요. 제가 과연 기독교의 역할이 뭘까? 교회의 역할이 뭘까?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하게 돼요. 그 괴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아픔을. 죄송해요. 이렇게 즐거운 날 주일에 그러나 정말 부활의 기쁨이 부활절기에 있어야 되겠는데 여전히 무덤에 머물고 있는 우리의 삶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주일 지키고 어버이 주 지키는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어린이가 어린이 대접을 못 받아서 그래요. 사실은 그런 취지에서 어린이 날을 만들었어요. 방정환 선생님께서. 특별히 5월을 지내면서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그리고 부모님을, 부부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여기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심각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안목을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저께 저는 주례를 했어요. 조금 저 자신으로서는 상당히 느닷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인 정기철 목사님의 부재 중에 제가 주례를 하게 되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온 날들을 또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들. 자신의 배우자를, 자신의 아이를, 부모님을 어떤 존재로 볼 것인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어요. 본다는 표현, 우리는 흔히 그냥 본다 이렇게 볼견자를 써서 한문으로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한문에도 그냥 볼견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볼관자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꿰뚫어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용법이 다릅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도 우리가 그 학교 다닐 때는 see, look 이런 단어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셔야 합니다. 이런 단어들은 익숙해요. 근데 사실 영어 표현은요 완전히 다른 단어를 써서 표현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거 모르셔도 되지만 저도 사실 사전 찾아보고 왔어요. perceive 이런 단어들, consider 뭐 이런 단어들이 다 본다는 뜻이에요. 뭔가 의도를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바라본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말은요, 우리말은 부사를 써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눈여겨본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자, 이 못 걷는 사람, 날 때부터 못 걷는 사람이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에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문 곁에 사람들이 앉혀놓습니다. 정말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걸어와서 거기 앉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구걸하라고 거기다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는데 그때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본 게 아니고 여기서 그 헬라어는 아테니조라는 아주 특별한 단어를 쓰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꿰뚫어 본다는 뜻이에요. 자세히 본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관점이 여기 저는 등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뭘 보라고 하셨을 때는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뭘 본다는 이야기가 나올 때는 분명히 의도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가 뭐 몇 킬로로 나는지 이런 거, 새의 민첩합 이런 거 보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조류학자들의 관점이 개입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한테 뭘 보라는 거냐면 기르지도 돌보지도 않는데 그죠? 알아서 잘 산다는 거 아니에요. 백합화 보라. 꽃의 색깔 보라는 게 아니에요. 가격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창조의 섭리를 보라는 거예요. 이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소외됐던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의 관심도 갖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전 그 아름다운 문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시된 사람이에요. 무시받았던. 그 지나가던 사람들이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나중에 그 나이가 나옵니다. 그 나이가 나오는데 3장에 나오지 않고요. 4장 다 끝나갈 무렵에 22절에 나와요. 그래서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다 의도가 있는 거죠. 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빠졌네 하고 쓴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토록
오랜 세월 고통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뭐 하루 이틀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고 40여 세가 되도록, 그러니까 한 40년 됐겠죠. 그 자리에 앉아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고 구걸의 대상으로만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봤다고요? 눈여겨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복수의 대상으로 보거나 차별의 대상으로 보거나 정복의 대상으로 보게 되면, 이용의 대상으로 보게 되면 비극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눈여겨 바라보면요, 거기서 기적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냥 가능했던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그냥 나타난 사건이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에요. 원래 베드로와 요한을 포함해서 많은 제자들은 그렇게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뭐 무식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원래 이 사람들이 관점이 건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요한복음 9장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볼 수가 없는 사람인데 제자들이, 그때 베드로와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죠. 제자들이 물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죠? 누가 아파요. 근데 아이고 죄를 많이 져서, 부모가 죄를 많이 져서 그렇대, 이런 식으로 수근거리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은 관점이에요. 이게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이건 사람을 이렇게 보는 거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은 시각장애인이 된 거야. 하나님의 뜻을 봐야지 장애만 바라보고 있으면 안 돼. 율법의 시각으로, 율법의 관점에서 그 사람들 정죄하고 비판하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사람들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그 전반부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에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도 등장하고요. 물론 먼저는 마리아와 그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리고 제자들, 11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이 사건이 이 배경 속에서 나온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엔 이런 명령이 등장하죠. 맨 마지막 부분에 24장이죠.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으면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라, 이렇게 나와요. 예루살렘 성에 머물러 있다가 성령의 임재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았어요. 그리고서 깨달은 거예요. 아, 예수님 만나고 성령 만나고서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성령 만난 사건이 2장에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3장에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 그러고 났더니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보통의 베드로, 원래의 베드로 요한이었으면 그냥 구걸하는 사람 지나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령의 눈으로 이 나면서부터 걸을 수 없는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 군데 등장해요. 사실은 성경에 비슷한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도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동정과 연민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통상 겉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저 사람 참 보기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참 젊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들어서는데 한 분이 제가 담임 목사님하고 친구라고 그러니까 저한테 젊어 보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농담이니까 개념치 마시고요. 기독교가 영향을 깊게 전 세계에 줄 수 있었던 이유에는 바로 이 관점이 존재합니다. 물론 사람이 달라지진 않아요. 여러분, 세례에 대한 본문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어지냐면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온 얘기인데요.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유대인이 갑자기 헬라인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남자가 여자로 바뀌지 않아요. 종이 자유자가 되지 않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다 똑같다고 얘기해요. 이 사건이 사실은 초대교회에서 기독교가 완전히 세계를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례받은 사람들을,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표현해요. 따님들에겐 죄송합니다. 이게 왜 아들이냐고 표현하냐면 상속권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들에게만 상속권이 있어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종한테, 이방인에게, 여자에게 새로운 관점을 기독교가 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성령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바라기는 바로 이 관점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보는 시각을, 그런 눈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본체 하나님이시나 종의 형상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세상을 사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그냥 멀리서 우리의 고통을 불구경하시듯 보시는 분이 아니고 직접 고통을 당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히브리서 말씀 그 본문을 따르면 체휼, 동정하시고 공감하시고 똑같이 느끼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바로 한문으로 하면 역지사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는 것,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봐야 그제서야 깨달아요. 제가 다리를 다쳐서, 발목을 다쳐서 이 크러치 뭐죠 이거 목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발을 꽤 오랜 기간 했습니다.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었어요. 세상에 목발을 짚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저는 안 보이던 게 보여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입장이 돼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요, 세상에 선인과 악인이 분명히 구분이 돼요. 저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는 사람, 천국 갈 사람. 저를 위해서 문을 열어주긴커녕 오히려 문이 다가오게 만드는 못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지옥 뗄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농담같이 얘기했지만 되어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바로 성육신에 있잖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목회를 했잖아요. 저도 옛날에 미국에서. 그때 기도도 많이 해드리고 준비를 많이 했죠. 이렇게 원고 준비해서 가기도 하고 나름 정성을 다해서. 근데 제가 깨달은 사실이 있었어요. 확실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저희 어머님이 사선을 몇 번 넘기셨거든요. 병원에 가는데 그날도 이제 새벽에 전화 오면 심장이 떨려요. 이제 사선을 넘고 계시는. 그래서 제가 기흥에 사는데 연대 세브란스까지
차를 몰고 가는데 여러분 말문이 막히면요 너무 놀라면 기도도 안 나와요. 솔직히 목사니까 기도 잘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해보세요. 그게 되나? 눈물이 그렇게 나요. 그래가지고 아주 간단한 기도를 하는 거죠. 예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불쌍히 여기소서. 미사오구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면서 가요. 근데 그러면서 생각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암투병 중이었던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났고요. 옛날에 떠나온 교회. 제가 정말 어머님한테 이렇게 하듯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원에 갔는데 제가 눈물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오해하셨을 거예요. 어머님을 지극히 사랑하나 보다 제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때 나오는 거하고 사무적으로 나오는 거하고 좀 다르구나. 여러분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러했듯이 눈여겨보는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은혜로 바라보는가? 혹은 교리적 시각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가? 정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가? 정말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성찰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데 한 가지 고백을 하나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해요. 제가 사실 어저께 주례를 가는 길에 다른 모임에 들러서 갔습니다. 다른 모임에 있어서 갔는데 그 모임은 뭐냐면 제가 첫 사역을 했던 서울의 변두리 모 교회, 소위 이제 교회 제자들과의 모임이에요. 아직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니까 얼마나 오랜 세월이에요. 근데 계속 만나요. 그리고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납니다. 그때는 제가 나이가 굉장히 많은 줄 알았거든요. 대학교 2학년 때였으니까. 근데 중학교 3학년이어서 저랑 5살 차이밖에 안 나요. 형님들하고 만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세월이 이렇게 쌓이니까 이게 다 똑같이 이렇게 나이가 먹는 건 아니에요. 놀라기도 하고. 그리고 같이 사역했던 그때 당시 전도사님,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올해 초에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사모님이 나오셨죠. 그때 당시는 대학생이었는데 저와 같은, 지금은 네팔 선교사님이 되신 분이 있어요. 같이 모여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남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요, 하늘나라 가신 그 목사님 때문이에요. 목사님이 제가 첫 사역지인데 여전히 잊지 못할 기억들이 너무 많아요. 제게는 어쩌면 천국의 조각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교회예요. 그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한 시절에 교회 첫 사역을 시작할 때 저는 그때 총무교사라는 타이틀을 받았습니다. 생전 처음 받아보는 타이틀이에요. 긴장도 되고 너무너무 낯설고, 일들이 교회에서 나서 교회에서 자랐지만 모태신앙이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사역자로는 조금 뭔가 좀 불편하고 어색한 그럴 때 우리 목사님께서, 그때 당시 전도사님이 저를 정말 동생처럼 아껴주셨어요. 너무너무 좋은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이에요.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장면들 몇 개 중에 그 당시 교회에 다녔던 정신지체아가 있었어요. 김모 양인데 실명은 밝힐 수 없고 하늘나라 갔습니다. 중학생이었습니다. 제가 맡았던 부서가 중등부였고, 중학교에 다니긴 다니는데 여러분 지금은 그래도 복지시설들이 있고 특수학교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학교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이렇게 내쳐진 존재입니다.
그 아이들의 놀림거리가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학교 다니는 것도 불편하죠. 근데 얘가 교회는 빠진 적이 없습니다. 교회 오면 너무 즐거워요. 웃는 모습. 말을 제대로 하는 아이도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그 아이를 친구들이 정말 잘 품어줬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교회에 잘 적응하도록 얼만큼 알아들었는지 저는 기억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계속 돌아다녀요. 그냥 너무 좋아요. 노래도 불러요. 설교 중에 그냥. 여러분 지금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런 마음이. 저는 솔직히 제가 너무 어려서 불편했어요. 쟤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우리 전도사님 단 한 번도 꾸짖은 적이 없어요. 우리 이쁘다, 착하다. 그리고요, 걔는요 교회 올 때 뭘 가지고 와요. 늘 먹을 거 가지고 와요.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을 거예요. 포장된 것도 있는데 포장되지 않은 것도 많았어요. 나눠줘요. 사랑이 많은 아이예요. 우리 전도사님 걔가 오면요 딱 올 때 얘가 전도사님 이러고 부르고 와요. 그리고 앵겨요. 안아주고요. 그다음에 먹을 거 나눠 먹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전도사님은요 그 아이를 눈여겨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바라봤어요. 그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령의 역사를 교회 안에서 경험한 거예요. 전 그렇게 믿어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그냥 구경했습니다. 그 장면이 계속해서 떠올랐어요. 그래서 어제도 만났고 그 사모님을 자주 만나니까 제가 목사님 얘기를 어디 가서 얘기해도 될까요? 이제 그 전에는 부끄럽다고 허락 안 하셨는데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늘나라에서 기쁘게 듣고 계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얘기 나눕니다. 염현경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분이 있었다, 실제로 존재했고 그렇게 아이들이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그곳에서 봤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적에 대한 얘기예요. 물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적만 바라보면 사실은 이 말씀의 본질에 들어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이 기적의 토대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이것이 또 하나의 이 말씀의 결론이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감히 제가 요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난민들 그리고 여러분의 배우자, 친구, 아버지, 어머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눈이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온전하게 바라보도록 주님의 눈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저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그런 거룩하고 온전한 눈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설교하는 저 자신도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나아간다면 주님 만나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애썼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새사람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지금 성지순례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주셨던
그 거룩하고 온전한 눈을 저희도 소유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이 결국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복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주님, 저의 눈이 너무 유치하고 저의 눈이 너무나 악합니다. 우리의 눈이 욕심이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쟁취하고 싶어하고 죄악된 마음을 품게 만듭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입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도우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거룩하고 온전하게 보아서 그 사람들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들으셨던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보는 시각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에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시선이라는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에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온전하게 이 세상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갖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들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는 역사가 아버지 온전히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거룩하고 온전하게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귀한 은혜의 역사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시며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기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이들,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고민하며 낭만 가운데 있는 이들, 수많은 근심거리로 인해서 차마 기도의 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엘리야에게 일어나 먹으라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목소리를 이 시간 듣습니다. 주님 저희를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을 축복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사업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만남 가운데 우리의 발길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해지도록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저희가 너무 부족하여 차마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도 있습니다. 주님 그것마저도 아시고 성령께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그 약속